열매가 연근은 계절.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소망 가득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1월 22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Zechariah chapter 8 verse 18 to 23.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딸의 금식과 다섯째 딸의 금식과 일곱째 딸의 금식과 열째 딸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시골 마을에 큰 폭풍이 지나가면서 전기가 모두 끊어졌습니다. 밤이 되니까 달빛조차 없이 온 마을이 완전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고 또 어른들은 촛불이나 손전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중앙에 있는 한 집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는데요. 이 집은 태양광 랜턴 하나를 평소에 준비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였지만 그 빛이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퍼져나오자 이웃들이 그 불빛을 보고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마을 사람들이 그 집 앞마당에 둘러앉아서 그 빛으로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고 아이들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여전히 정전 상태였지만 그 한 집의 빛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려움 대신에 위로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공동체는요, 세상의 어둠 속에서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죄와 절망으로 깜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의 그 빛을 통해서 열방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된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떻게 그 빛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그리고 열째 달을요, 금식일로 정했습니다. 넷째 달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날을 기억하며 금식하는 날이었고, 다섯째 달 금식은 성전이 불타고 완전히 무너진 그날을 기억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금식은요, 유다 총독이었던 그다랴가 암살된 날을 기억하는 금식이었고, 마지막 열째 달 금식은 바벨론 군대가 처음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을 기억하는 금식이었습니다. 이 네 번의 금식 모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죄의 대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간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했는지를 몸으로 기억하려는 어떤 신앙적인 그런 시도였고, 그런 슬픔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 금식이 변하여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이것은 단순히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어떤 감정의 전환이 아닙니다. 죄와 심판의 자리를 은혜와 회복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인 것이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금식은 슬픔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회개의 끝은요, 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로 시작된 자리를 감사로 끝나는 자리로 바꾸십니다. 시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시편 30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 시간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이 눌리고 또 눈물로 보내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 금식이 기쁨의 절기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버틴 그 눈물이 헛되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냥 기도했을 때와 눈물로 기도했을 때의 그 응답의 속도가 참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박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도의 눈물은 세상 사람들의 눈물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물은 절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눈물은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기쁨으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금식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바꾸셨다는 것은요,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끝나고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돌아온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기쁨이 돌아오고 공동체 안에 사랑이 회복될 때 웃음이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절망의 자리가 기쁨의 절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표시는 바로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쁨을요, 개인에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공동체 전체가 세상 속에서 빛과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회복된 예루살렘의 특징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로 인해서 흩어지고 폐허가 되었던 곳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임하심으로 인해서 열방이 몰려드는 도시가 된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루살렘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좋아서가 아니라, 건물이 크고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거룩, 평안을 느낄 때 그 빛을 보고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10명의 이방인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뭐라고 말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 당시에 옷자락을 잡는다는 것은 존경의 표시였고 또한 간절한 동참의 표시였습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전도입니다. 그들이 전도지를 받아서가 아니라 감동적인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다들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우리에 대한 어떤 도덕적 잣대라든지 기대치가 높아집니다. 남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게 살아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 받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가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또 용서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설교보다 삶의 설득력에 감동합니다. 말 잘하고 설교 잘하는 설교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감동하고 은혜 받는 것은 그 설교자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과 삶의 고백들이죠. 말이 아니라 변화된 인격과 삶의 모습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이유는 단지 그들을 편하게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교회에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임재를 증거할 사람과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너희를 통해 열방이 나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식었던 예배가 다시 불타오르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회복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이 지역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시간이 기쁨의 절기로 바뀌게 하시고 슬픔의 자리가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 등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교회학교를 통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과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섬김을 통해서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 그들의 선교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